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그냥 살면 하루하루가 힘이 들어요. 근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잘 살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잘못 살고 난 뒤에 결과는 또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날마다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장 슬프고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입니다. 사별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어떤 사유로 헤어지게 될 때 그것처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사랑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인 줄을 알아야 사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것은 참사랑이라 그러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라 그래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을 해가지고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해야만이 태어난 목적을 이루느냐면 참사랑을 할 줄 알아야 그것이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참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참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참사랑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뜻은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신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아주 작은 감정 하나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조그만 억울한 소리를 하고 조금만 나를 무시한 것 같아도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참자. 그거 나 하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니까, 나 하나만 입 다물면 만사 해결이 되니까 참자.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 감정 조절이 되고 입이 다물어지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이 감정 조절을 내가 화를 내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넣어주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 힘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예를 들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는 온도로 말하면 한 20도쯤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20도쯤 될 때 아이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우리 모두들 참아졌죠? 이 열이 뜨끈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이 그냥 참자. 이러면 회사에서도 참아지고 대인관계도 참아져요. 근데 또 그 사람이 이번에는 짜증나고 신경질 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화를 내게 말을 해. 행동을 해. 왜 저래? 그래서 이번에는 온도가 40도로 올라갔어요. 이것도 참아야지. 아침부터 화내면 안 돼. 이러고 꾹 누르면 눌러줘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번에는 80도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막 그렇죠. 이제 열이 더 이제 막 뚜껑이 열리려고 피식피식 여기서 이제 뜨거운 김이 나오죠. 이럴 때도 대부분이 이때는 폭발들을 해요. 말이 확 나가거나 그죠? 한 20도쯤에서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은 저 사람 성격이 아주 좋지 않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80도쯤 됐을 적에 꾹 눌러 참으면 사람들이 순하다 그러고 그 사람 좋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80도쯤 되면 이제는 이렇게 못 참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홍길동에게 화가 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쏘아붙이지 못했으면 이것이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조절이 안 되고 나가요. 줄줄줄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열이 꽉 막아놓으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열이 이쪽 방향으로 피식피식 나가기 시작을 해. 그래갖고 다 뱉어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애정 표현은 내 감정 조절하는 것을 참사랑이라 그래요. 우리들은 이 감정 조절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인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생을 살면서 잘 모르는 것이에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을 정말 사랑해.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내나 남편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는데도 열이 한 60도나 80도가 되면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되는 자존심 상하는 말, 속상한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콕콕 찍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속에.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이 말하면 싸움이 커지는데. 이것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놔야 돼. 그래서 아주 확 가만 두면 안 돼. 말해야 돼.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를 심하게 할 때는 열이 8, 90도 됐을 때. 그래서 이 8, 90도 되면 드디어 이제 막 열이 푸아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리고 이 감정이 이제 다 사그라치고 나면 상대방에게 아 미안하다고. 내가 아까 홧김에 한 말이니까 이해하라고. 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홧김에 한 소리니까 나 뒤끝 없는 거 알죠? 그냥 이해해. 홧김에 한 소리야. 나 사실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만 바라보고 사는 거 당신도 알잖아. 이렇게
그래놓고 또 그 다음날 또 70도 80도 되면 또 파박 뜨거운 거 끼얹어 놓고 미안해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리고는 생일날이나 결혼기념일이 되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만큼 애정 표현을 하잖아요. 당신 우리 결혼한 거 20주년 됐으니까 내가 이 분홍장미, 노랑장미, 꽃다발 갖고 왔어. 20송이 갖고 왔어. 사랑한다고. 그래 놓고는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또 푸악푸악 하고 또 10번 내고 또 뒤끝 없는 거 알지 미안해. 그리고 또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서 때로는 뭐 다이아몬드도 사다 끼워주고 때로는 6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티코도 사다 주고 아반떼도 사다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사랑은 그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사랑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안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감정 조절을 해주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많이 인내하며 사랑은 친절하며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잘난 체 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실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것이. 제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남편에게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참 내가 사랑하지. 그런데 제 남편이 제가 그런 말을 하면 힝힝 그러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핑핑 하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무시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진지하게 사랑을 고백을 하는데 상대방은 핑핑 웃어가면서 당신은 나를 무시해. 아니야, 나 당신 안 무시해. 무시한 일 없어. 이건 제 진심인 거예요. 안 무시하거든요. 근데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무시해, 무시해, 안 무시해, 무시해. 이걸 이제 다투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다 말고 이제 막 무시해, 안 무시해 해가지고 막 이게 다퉈.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게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가르쳐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나는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했고 그런데 하나님 왜 반응이 이렇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2, 3일 후에 응답이 왔어요. 제가 아침에 남편하고 말다툼을 밥 먹다 말고 타다닥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말다툼을 하고 나면요. 과거에는 일주일 보름씩 말을 안 했어요. 이 딱 다물면 제 감정이 다 해결될 때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악인 줄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것을 깨닫고 난 후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나면 제가 마음속으로 5분만 기분 나빠하자. 5분만. 그리고는 5분이 지나면 바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화해를 제가 청해요. 내가 잘했건 저쪽이 잘했건 이런 것 안 가리고. 그랬는데 자꾸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무시한 기억이 없는데 왜 저러지? 근데 이제 아침에 타닥탁 하고는 바로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를 해갖고 이제 화해가 됐어요. 그리고는 둘이 차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제가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아침에 싸우게 된 것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주 분노가 불불 끓어오르는 것이에요. 요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맞받아 쳤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왜 못했지?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했을 때 내가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약점, 실수, 결점, 과거에 그가 잘못했던 일들을 아주 창밖을 내다보면서 눈도 안 깜빡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다 또 앞을 보다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샥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남편을 비웃고 있잖아. 남편을 무시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닌데. 싹 지나가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금은 알아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샥샥 들어오고 나가는 이 생각들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사단의 생각이에요. 샥샥 들어오는 게. 근데 지금 남편을 무시하고 있잖아. 이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저 남편 무시하는 거 아닌데요? 하고 제가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거부 반응을 했어요. 아닌데요? 아니야. 넌 지금 남편을 무시하고 있어. 아닌데요?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는 그것이 남편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무시하는 것이며 멸시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제 양심에 똑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남편에 대한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에 대한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이 맞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남편이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절대로 내 마음속은 읽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남편을 마음속으로는 핑핑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분이 좋을 때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상대방이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남편 말이 맞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 친구가 옆에 있는데 그 마음속에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저는 남편이 이것을 전혀 모를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 남편은 속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무시해. 그게 제가 사랑한다고 어떤 말을 해도 핑핑 비웃는 거예요. 속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을 읽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 개를 키웠거든요. 밥을 제가 줘요. 근데 제가 그 개를 미워했어요. 개를, 짐승을 안 좋아하는데 개를 키우라고 갖다 맡겨놓고 식구들은 아무도 안 돌보고 개똥 치우는 거고 밥 주는 걸 나한테 맡겨놓으니까 제가 이 개가 미운 거예요. 밥을 줘도 이쁘게 안 주고 밥그릇에다가 쏟아버려. 밥 먹어! 이렇게. 순둥아 밥 먹어. 이러지 않고 밥 먹어! 이렇게 탁 쏴붙이니까 이 개가 밥을 주는 나를 겁을 내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들어오면은요, 이 개가 제 남편한테도 가서 막 꼬리를 흔들고 애들도 이렇게 하고 다 그런데 저한테만큼은 딱 거리를 두고 발발 떨어.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발발 떨어. 왜 그럴까요? 이것을 다 안다는 것을 개도 알고 닭도 알더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인 남편이 제 마음속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이 사단에게 제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이 고집이 세가지고 남편이 이거 사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봐서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필요가 없으면 한마디로 거절해요. 살 필요 없어요. 그럼 제 남편이 두 말을 안 해. 뭐 이 고집이 세니까. 아무리 사자고 애걸복걸해도 절대 안 살 사람이니까. 제 성격이 단호하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이렇게 아니 그러면 두 말을 안 하죠. 제 남편.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성격의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참 불행하겠더라고요. 아, 내 남편이 나하고 살면서 무지하게 고생했겠다. 자기의 유익대로 사니까. 내 고집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 마음 가지고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참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참사랑을 못해요. 제가 남편하고 백화점에 바지를 사러 갔어요. 남편 바지. 제 남편이 그때가 5시니까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그때 바지를 입으니까 32인치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해.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쁜가 봐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저 사람이 32인치나 31인치를 입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34인치를 입었어요. 이 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당신이 시장한 시간이기 때문에 32인치가 맞겠지만 시간이 내일 아침밥 먹고 나면 이것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34인치를 사자. 그랬더니 아니 이게 좋아. 이게. 그러는 거예요. 제 고집이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성질이 쑥. 근데 그때 예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 즉 자기의 고집을 하지 않고 고집대로 하죠. 이때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것을 못 사게 해야 돼. 그리고 34인치를 사야 돼. 32, 34. 그런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남편을 참사랑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다 포용해 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에도 나의 고집대로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 내가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의 의견대로 따라줘. 그것이 참사랑이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그 32인치짜리를 샀어요. 그런데 이 바지가 바꿔가려면은 이 밑둥을 자르면 안 돼요. 그죠? 바지단을 줄이면 안 돼. 절대로. 근데 제 남편이 딱 입어보고 마음에 드니까 점원을 보고 이 바지단 줄이게 재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 저거 내일 아침에 내가 와서 바꿔가려고 그랬는데 저거를 줄이면 이제 못 바꿔. 그죠? 또 훅 하고 올라와요. 그거 줄이지 말라고. 집에 가서 줄여준다고. 세탁소에 가서 줄인다고 할까? 다시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은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이 속둑 잘라져가지고 고쳐줬어요. 갖고 왔어. 그 다음날 아침밥 잔뜩 먹고 탁 입으니까 어김없이 2cm가 부족한 거예요. 하는 말,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왜 이게 안 맞지?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맞지? 속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사지 말라고 했잖아. 얼마나 그 말이 하고 싶은지.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 얌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니까 입이 꼭 다물어져서 얌전해졌어. 제 남편이 제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바지를 싹 벗어놓고 옷걸이에 걸어놓고는 흠 바지 주워 입고 나갔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세탁소에 가서 34로 고쳐다 놔. 이 멀쩡한 새 바지 이거를 세탁소에 가서 2인치를 늘려가지고 34인치로 고쳐서 옷걸이에다 갖다 놨어요. 제 남편이 이 바지를 손도 안 대요. 새 바지를. 그래서 그 다음날 얘기했어요. 여보 이거 입어. 아니 안 입어. 왜? 조금 적더라고. 그래도 입어봐. 아니야. 그래도 한번 입어는 봐야지. 내가 자꾸 쪼르니까 고쳤다는 말은 안 하고 자꾸 입어는 봐야지 하니까 이제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사다 놓은 거니까 이제 숨을 안 쉬고라도 입어봐야지. 그러니까 딱 입었는데 숨을 푹 쉬는데도 이게 맞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맞네? 그래서 제가 2인치에 세탁소에 가서 늘려다 놨어. 그래? 그래서 이제 기가 죽었어요. 뭔 소리를 할까봐. 근데 제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한참 있다 문자가 왔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오. 이렇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참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남편의 어떤 실수나 약점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면 그 마음이 착 가라앉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남편에게 당신 내가 사랑해요. 그러면 나도 알아. 나도 그래. 이래. 참사랑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때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통제시켜 줘서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참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직책이 무엇이 되었든, 목사, 장로, 신부, 수녀, 직책이 무엇이 되었든 이 참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참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사랑을 하게 될 때에야 뭐가 변하느냐 하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이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마음이 뭐가 되냐면 소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하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그것을 회개라 그래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참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것은 회개와 동시에 천국은 시작이 될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 이 치료가 급속해지느냐 하면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치료가 급속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58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부터.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이기심과 감정과 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게 된 열매가 이것일 때, 우리가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가 하고 있을까요? 불교 사람들도요, 절에 가보세요. 고아원을 짓고 그들도 봉사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빈민을 집에 들이고 줄인 자를 보면 먹이고 입히는 거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어서 이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어제 테레사 수녀, 김수환 추기경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줄인 자를 보면 먹이고
빈민을 그 집에 들여놨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 마음에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니까 그녀의 뭐가 변화되지 않았느냐면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로 이 품성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기심과 싸워서 이 일을 하게 될 때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마음 속에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이것은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손가락질은 비난하는 정신이에요.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은 멍에를 얹어놨다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말, 불만, 불평 이런 말, 이것을 취하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짖으라고요? 그 위에 절에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불러야 되는가? 내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할 때, 감정이 치솟아 오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이 되고 이기심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필 때, 그때 우리의 뭐가 바뀌냐면 품성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선하다고 생각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사단이 마음속에 계속 뭘 집어넣을까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섭섭한 생각, 미움, 분노, 좌절, 낙담,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많이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한 일이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누가 분리됐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이 옷이 없네? 어떻게 하지? 근데 마음속에 20만 원이면 옷을 사 입힐 수 있겠는데? 근데 한쪽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뭘 사줘?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안 사주는 쪽을 선택을 하면 저 사람은 전혀 눈치도 못 채요. 전혀 눈치 못 채. 근데 나 혼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안 사주는 쪽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돈은 20만 원이 굳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 없어. 이상하게 안 기뻐. 그런데 막 다퉈. 사줄까 말까 사줄까 말까 그러는데 사주자 해가지고 옷 사 입으라고 20만 원을 딱 줬어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하고 기쁘고 평안해. 그리고는 아주 행복해. 내가 지금 누구와 연결이 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이 일을 하고 나면 막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무슨 약? 최고의 치료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나면 이 병을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그것이 잠언 18장 14절. 여기에 보면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이 병들면 정신력으로 지탱할 수 있으나 그 정신력마저 잃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진다.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거역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실 길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과 평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거절을 하고 사단 쪽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람의 처지와 유리하는 빈민의 처지를 보게 하시면서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을 하면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서 우리의 건강을 급속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결탁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참사랑을 하게 될 때 상대방에게 약점, 실수,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서 그 사람의 모든 결점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순간에 감정 조절을 해서 화를 다스리게 되고 불만 불평을 참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참사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참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참사랑을 이 땅에서 배우지 못하면 인간적인 사랑만 이 땅에서 하다가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사랑을 하게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사랑만 하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참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들이 진정으로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독교의 원리를 실제 생애에 잘 적용하고 경험하고 체험해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